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세 4주일이며 성소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목자의 비유를 드시며 당신을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오늘 성소주일을 지내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성직과 수도 생활을 지망하는 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늘 귀 기울이도록 기도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이 미사에 참여하며 주님께서 한국교회에 풍성한 성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한 마음으로 청합시다. 일어서십시오. 입당 성가 55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잠시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에
찬양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가신 나라로 나약한 양떼인 저희를 이끄시어 하느님과 함께 천상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깨찔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증거들을 들어 간곡히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타일렀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에 신자가 3,000명가량 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 돋우어 주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을 견디어내면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받은 은총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면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는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없었다. 그분께서는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당신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예수님, 성전 건립을 위하여 왕신이 본당 교우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러 온 가락이동 성당의 조승환 사도 요한 신부입니다. 먼저 인사 올립니다. 코로나 이후 아마 전국의 많은 본당과 교회 기관 등에서 곧 이곳 왕심이 성당을 방문해 교우분들께 도움을 요청할 텐데 같은 서울교구인 저희 가락이동까지 부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금 방문을 허락하고 수행해 주신 의대근 요셉 신부님과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대근 요셉 신부님께서는 온화하신 인품과 소박하신 삶으로 후배 신부들에게 귀감이 되어주고 계시는 선배 신부님이십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성북지구에 함께 있을 때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 얼마 전 부활대축일 다음 날 엠마오 다녀오던 길에 우연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뵙게 되고 또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저희 가락이동의 딱한 사정을 아시고 수호천사 신부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신부님께서는 아버님 장례를 치르셨죠.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계실 텐데 급하게 찾아뵙게 되어 그저 송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신부님, 모금 방문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락이동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많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해화동 신학교와 교리신학원에서 수업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서 그림 한 점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가락이동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철학자 한 명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으면 합니다. PPT 자료로 한 12분 정도 걸리고 그 PPT 자료에 음악을 한 곡 입혔습니다. 그래서 음악 5분까지 합쳐서 한 17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괜찮겠죠?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은 맨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암스테르담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렘브란트의 1633년작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동판화입니다. 렘브란트는 루카복음 10장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평생 동안 작품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때문에 포털 사이트나 화보집 등을 보시면 착한 사마리아인을 소재로 한 유화나 드로잉 등 다양한 그의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괴테는 렘브란트의 이 첫 번째 동판화 작품을 보고 사상가 렘브란트라고 감탄의 평가를 남겼답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렘브란트는 이 작품에서 복음서에 언급되지 않은 인물 몇 명을 추가해 그리면서 주요 인물만이 아니라 주변 인물들까지도 치밀하게 짜긴 이 이야기 구조 속에 포함시켰고 사건을 당대의 상황에 맞게 설득력 있게 재구성합니다. 작품을 보시면 화면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여관 앞에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돈을 건네주며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듯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까지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말에서 부상당한 사람을 내리는 두 남자를 추가해서 그렸고 무덤덤하게 창문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남성과 저 멀리 우물가에서 물을 기리는 여인과 화면 맨 앞에 말 앞에서 용분을 보는 개 한 마리까지 추가해서 그렸습니다. 무엇을 의도하는 것일까요? 이야기를 좀 더 깊게 생각해보자는 렘브란트의 의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 그림에서 의도하는 바는 비교적 단순할 듯 싶습니다. 무관심하거나 방관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누가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는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이제 PPT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송파구 중대로 20길, 과거 성동구치소 자리였고 지금은 아파트 신축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곳에서 바라본 저희 가락이동 구본당 전경입니다. 154평의 부지에 성전과 교육관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 3호선 종점인 오금역에서부터 경찰병원역, 가락시장역 부근까지 남쪽에 위치한 널따란 직사각형 모양의 주민수 2만 명 남짓의 가락이동이 저희 본당 관할 지역입니다. 교적에 등록된 교우분들 수는 2,000명 남짓이지만 코로나와 본당 신축이 맞물리면서 미사 참석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평균 400명이 조금 넘는 분들이 주일 미사에 오고 계십니다. 지난 2009년에 모 본당인 가락동 성당에서 약 4분의 1 정도 되는 가락이동 지역이 분가 신설되면서 축성식을 가졌었습니다. 당시 4층 상가와 3층 빌라 두 채를 매입해서 리모델링 후 성전과 교육관으로 사용했었는데 매입 당시에도 이 건물들은 워낙 노후화되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지하에 위치한 70평 남짓의 성전이 너무나 좁아서 1층 사무실 옆의 작은 공간 만남의 방과 2층, 3층 교리실에서 스크린을 통해 미사에 참여하고 있던 열악한 실정이었다고 합니다. 전임 신부님들이 동분서주 신축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타진하셨으나 마땅한 신축 부지를 구하지 못하셨었고 전임 신부님 때에는 반복된 침수와 동파 사고로 그때마다 며칠씩 성전이 아닌 강당에서 미사를 봉헌해야 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험과 불편함 때문에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어 교우분들이 뜻을 모아 기존 성전과 교육관이 위치한 154평의 부지에 성전을 신축하는 계획안을 교구로부터 승인받았고 2년 전 본당 건축추진위원회가 조직되어서 카톨릭 건축 설계사무소와 설계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며칠 전 비로소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새 성전은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530여 평의 규모로 현재 기존 성전과 교육관은 철거 작업 중이고 5월 중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6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석 달 전 재수회를 앞둔 2월 21일에 50여 평이 되는 상가의 3, 4층을 임차해 최소한의 집만 꾸려서 이전해 왔고 현재의 어르신들께서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불편함을 감수하시며 좁고 가파른 계단을 통해 임시성전의 미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락이동 성당은 규모도 작고 역사가 짧은 본당이지만 이 왕십리처럼 꾸준히 성소자를 배출해온 신심 깊은 공동체입니다. 올해까지 4명의 서울교구 사제들을 배출했었고 내년 2월에 부제품을 앞둔 신학생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28일 세자제 서품식과 천미사 그리고 임시성전을의 이전 등을 앞둔 상황에서 그동안 성전 건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셨던 전임 신부님께서 산행 중에 낙상사고로 선종하시는 큰 슬픔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신자분들이 충격과 상실감이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신부님의 장례 이후 안식년 중이던 제가 바로 가락이동으로 오게 되었고
우대근 신부님과의 인연으로 왕신미 성당의 여러분들을 찾아 오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철거가 마무리되고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 필요한 건축기금의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하겠지만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으로 어려워진 대내외 경제 상황에 의해 예상 건축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락이동이 현재 모아놓은 건축기금은 얼마 되지 않고 주일미사 참석자 수가 평균 400여 명인 상황에서 저희 힘만으로는 성전 신축이 너무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때문에 모든 교우분들이 절약하고 계시고 저 역시도 식복사 없이 매일 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사진 속의 인물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크 데리다라는 프랑스 철학자지요. 얼마 전 200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체론이라고 불려지는 그의 철학 방법론은 20세기 후반, 21세기에 들어서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의 철학은 후기에는 윤리와 종교, 정치 등과 관련된 실천의 문제까지 확산됩니다. 특별히 데리다의 해체론적 윤리학에서는 초월적인 타자, 즉 신에 대한 책임 못지않게 여타의 타자 일반, 즉 원컨 원치 않건 마주칠 수 있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의식,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강조됩니다. 자크 데리다가 바라보는 윤리적 상황은 이론적 계산의 저편에서 이 두 가지 책임이 초래하는 어떤 판단 불가능성에 봉착할 때 그 결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위급하고 긴박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제3의 책임과 마주칠 때 성립합니다. 마치 산길을 걷던 사마리아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먼 사람을 먼 발치에서 마주하게 되었을 때와 같은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사제나 레위인처럼 외면하고 피해갈 것인가, 아니면 위험이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를 마주 대할 것인가. 하느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신앙인의 덕목과 의무감을 초월해서 단 몇 초간의 짧은 시간이겠지만 결정 불가능한 것을 결정해야 하는 이 전율과 도약의 순간이 가장 종교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크 데리다는 이처럼 종교성의 진면목은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결단 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장황하게 자크 데리다의 윤리학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님께서 왕심리 본당 교우분들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어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락이동 성당 공동체를 위해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염원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또 부담스러운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보신 PPT 파일 내용을 Journey to Heaven의 시편 28편이라는 노래와 함께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8편은 궁지에 몰린 다윗이 하느님께 바친 탄식과 감사의 노래였습니다. 아마 저나 가락이동 교우분들의 현재의 심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약정서는 주보 사이에 있습니다. 약정서를 작성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미사 후 가시는 길에 성전 입구에 대기하고 있는 저희 가락이동 봉사자분들에게 전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도움도 저희 가락이동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시지 마소서. 침묵으로 구렁에 빠지지 않도록 하소서. 나의 힘이시여 당신 앞에 두 손 들어 올릴 때 간청하는 저의 소리 들으소서.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 거친 파도를 걸으시어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 그 손 잡은 용기를 주소서.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나의 힘이시여 당신 앞에 두 손 들어 올릴 때 간청하는 저의 소리 들으소서.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 거친 파도를 걸으시어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 그 손 잡은 용기를 주소서.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나의 방패 나의 방패. 거친 파도를 걸으시어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 그 손 잡을 용기를 주소서. 나의 힘 나의 방패. 제가 곧 나으리이다.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아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양들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구원의 길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을 교회로 불러 모시고 이끌어 주시니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비난을 겪더라도 꿋꿋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소서. 주님,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서 주일을 맞아 성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저희에게 강복하시고 특히 사제와 수도자의 삶을 지망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을 충실히 키워나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억압과 폭력에 시달리는 그리스도인들을 굽어 살피시어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심을 믿고 모든 교회가 그들과 연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어 서로 지켜주며 하나 되고 각자의 사명과 역할에 충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은 성소 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봉헌성가 221번입니다. 주님의 덕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실에 되소서. 오늘의 주 한참을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얻은 것을 주님께 바치오니 고난을 되게 하소서. 주님 주는 저희를 물어보시오. 오늘 저희가 바치는 이 세상에
이어지는 성가 220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거룩한 파스카 신비로 저희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감사하며 드리는 이 제사가 저희에게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자비를 베푸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으리라. 앉으십시오. 성체성가 180번입니다.
네, 우리 조승환 신부님하고 저하고는 바로 여기 오기 전에 저는 장이동, 조승환 신부님은 종안동, 거의 가까운 본당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목을 했고, 가락 이동은 우리 조승환 신부님이 계셔서가 아니고 사실은 그 전부터 제가 신부 생활은 거의 송파 쪽 이쪽에서 신부 생활을 한 11년 정도 신부 생활을 했습니다. 가락동에서 월세살이를 했어요. 경찰 사목하면서 집이 없어서 가락동 성당에 빌붙어서 한 5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락 이동에 대해서 잘 알게 됐고, 또 거여동 성당에 주임 신부로 5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이 가락 이동이에요. 그리고 오금동 성당에서 부주임으로 한 1년 또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락 이동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본당이고 정말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고, 제가 어저께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정도 사귀었던 분인데, 사귀었다 그러니까 남녀 사이가 아니고 신자와 신부로서 오랫동안 만남을 가져왔는데 돌아가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문상객이 거의 없습니다. 10명도 안 돼요. 자식들도 한 명밖에 안 왔어요. 왜 그런가? 재산이 많으셨어요. 재산 때문에 법정 싸움을 하고 있대요. 어머니 장례도 안 올 정도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은 저희들한테 별로 물려준 게 없습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혹시 아버지의 빚이 있다면 그걸 갚아야 되니까 싸울 일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아버지가 타시던 전기자전거를 제가 가지래요. 유산으로. 별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참 돈을 많이 가졌다고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게 아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을 잘 써야 되겠죠. 잘 쓰는 게 뭐냐?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것보다는 하느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정말 잘 쓰는 게 아닌가.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 근데 그 중에서도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명동성당은 누구의 것이죠? 법적으로는 교구장님 이름으로 다 돼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땅을 제일 많이 가지고 부자는 교구장님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법적인 거고 실제적으로는 하느님의 집이죠. 이 왕십리 성당은 누구의 집이죠? 하느님의 집이. 여러분들 집 아니에요? 하느님의 집이에요. 이 집은 여러분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기 다닌다는 것 뿐이지. 가락 이동도 역시 하느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의 집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은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인 하느님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갔을 때 제가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그래도 벽돌 하나 얹었습니다. 제가 고급 자동차 샀고 비싼 아파트 샀고 맛있는 거 먹었고, 이거 하느님한테 아무런 내세울 게 못 돼요. 제가 아버지 집을 위해서 벽돌 하나 그래도 하나 쌓았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번에 가락 이동 성당에 도움을 드리는 것은, 가락 이동의 신부님이 이제 오신 지 2달도 안 됐어요. 뭘 아시겠어요? 근데도 이렇게 하느님의 집을 위해서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좀 있으면 이제 5년이면 떠날 텐데 그 집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는 것은 하느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을 좀 보람되게 쓰자, 그런 마음에서 정말 작은 돈이라도 이번에 우리 가락 이동 성당 성전을 짓는 일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역지사지입니다. 우리 성당 이제 좀 있으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한 조만간에 아마 리모델링을 하든지 다시 짓든지 해야 될 겁니다. 막 곳곳에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막 콘크리트 이 쇠가 드러난 데도 있어요. 네. 무너질지도 몰라요. 언제. 대피 여러분 항상 머리에서 뭐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다니셔요. 이거. 역지사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자체적으로 우리 본당 교우만으로 이 성당을 새로 짓는다? 불가능합니다. 아마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겠어요? 결국은 옆에 있는 우리 가까운 본당 교우분들에게 우리 하느님의 집을 짓는데 도와주십시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나중에 자기 필요할 때는 도와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염치 없는 짓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당을 도움 청하러 오실 때는 좀 하느님의 집을 짓는다, 거기에 벽돌 몇 개 더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꺼운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면 다음에 우리가 지을 때도 떳떳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가락이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지사항은 시간 관계상 각자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착한 목자이신 하느님, 성자의 고귀한 피로 구원하신 양떼를 인자로이 돌보시고 하늘의 영원한 풀밭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134번입니다. 거룩하다 부활이 부활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하늘의 모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수 성심, 예수 성심, 예수 성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